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나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의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제목은 사명과 예언이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너무 잘 아시죠? 이 모든 은사가 성도들에게, 사명자에게, 또한 사명자에게 주는 은사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오늘 하는 건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 삼아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사는 성령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예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악령입니다. 악령. 그리고 사단이고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알면 끔찍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은사를 받아봤자 그거는 궁극적으로 사단의 도구가 있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암울한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또한 사명과 예언인데, 사명자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런 암울한 시대는 또 세계적인 예언은 이런 어둠의 시대에 또 나옵니다. 암울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고 암울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란 거 있다면은 지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예언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크게 쓰신다고 이렇게 예언이 막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보면은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과 꿈으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처음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그런 많은 것에 그는 가까이 가서 환상이 열리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이 타락한 걸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장로들이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여인들이 우상 섬기고 하는 자백선 완전히 그것 때문에 멸망했지만은, 바벨론 포로까지 끌어갔지만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그런 상황 자체로 계속 많이 보시는 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 환상의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는 이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는 자기가 자기 현재 속한 있는 나라에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꿈을 통해서 또 완전한 지혜를 활짝 열어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바벨론은 마지막 왕에 대한 예언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에서 탈취한 기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탈취한 기물을 가지고 1000명을 귀족들로 해서 자기가 권세를 누린 것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 성전의 기물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탈취한 성전 기물입니다. 그때에 뭡니까? 영서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영서가 나오는데 그 영서가 자체가 왕을 달아보니까 그릇이 당신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내 시대는 끝났다. 내가 메대와 이 나라를 바사 사람에게 줄 것이라. 그 나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벨론의 성은 여리고성 같이 철옹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했지만은 그 물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 수로를 타고 미디아 바사 예라군이 와서 그때 그 왕을, 마지막 왕을 죽인 것입니다. 죽이고 완전히 나라가 바꿔버렸죠. 그것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봅니다. 그 새 왕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켜서 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다 도구로 쓰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도구로 쓰십니다.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 쓰십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차될 일의 세계적인 다니엘 선지자는 또 세계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특히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는 모든 것이 성령은 갖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예언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예언을 받았을 때, 이제 신학교에 갔다 나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언을 집회 다니면서 예언을 많이 받는데,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예언에 대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언이란 건 당장 이루어질 것도 있고, 또한 나중에 오랜 후에서 이루어질 것도 있고,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기도입니다. 예언이 아니고. 그건 예언은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 있고 안 이루어질 거 있고, 오랜 시간 지나고 이루어질 거 있는데,
예언이란 것은 뭐냐면 나의 시간 같으면 당장 이루어지고 좋겠죠. 그러나 예언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았을 때 예언에서 계속 그것만 몰두가 있으면은 굉장히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자들이 그들이 그 예언을 잘못된 예언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집, 가산 전부 다 팔아버리고 뭐 희론이고 산에 올라가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거 이렇게 반복되죠. 산에 올라가고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우리나라도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가 하면은 완전히 탕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사업 속에서 그 정상적인 가정을 튼튼히 지키면 가정 자체가 교회니까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연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단들한테 걸리면은 가정을 다 등져버리고, 그렇죠. 자기 가정 다 등져버리고, 자기 부모를 떠나버리고, 신천지 같은 데로, 그런데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부도 하지 않고. 그건 뭡니까? 바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미혹돼갖고 다 그래 한 것이 잘못된 그리 분별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란 것은 특히 주의 정도로 기록하는 사람은 예언과 나의 마음과 말씀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나의 마음이 동함, 움직임이 합해질 때 예언은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사실은 뭐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에 나의 충실히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뭘 했습니까?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에게 오라 할 때 그들이 그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게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도 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미혹된 데서 혼란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들기나무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80세에 부름받았어요. 그 애굽 왕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애굽 왕자 40세부터 그 애굽의 사람을 갖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운 걸 보고 그가 마음의 열정으로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죽여버림으로써 그가 바로의 미움에 상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였습니까? 모세가 자기도 그리 생각했을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1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런 택함을 받은 자예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 예언 계시도 하나님이 나왔어요. 야곱은 그걸 못 참고 팥죽 한 그루 자기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그냥 속이면서 자기 형 에세에게 사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그 계층은 하나님의 뜻을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바로 누굽니까? 야곱은 130세에 애굽의 바로 왕에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내가 나이가 130 됐잖아요. 많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름을 계명해 줌으로써 야곱이란 간사한 자, 속이는 자란 그런 뜻이 있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지도자로 그가 하나님이 그 처음에 나타난 뜻대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 다윗 왕도 그가 양치기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음으로 그가 기를 때 그 남은 세월, 남은 초대 유다 왕 될 때까지 17년이 13년이 걸렸는데 17년이 걸렸는데 얼마나 많은 그가 고난을 받습니까? 생사의 화복을 그리 생사의 갈림길을 갖다가 그가 얼마나 많이 죽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하나님의 경외심과 존경하심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쫓다가 광야로 들어왔을 때 동굴에서 자기가 뒤를 보르고 왔을 때 자기 부하들은 다윗 왕 보고 저를 죽이면 왕이 될 테니까 빨리 저를 죽입시다 할 때 다윗 왕은 한마디로 딱 하자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다른 데로 돌려가 보면은 우리가 쉽게 남을 비판받죠. 하나님 정도로 다리에 비판받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생각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 정도로 갖다가 비판반대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내려놓고 막 난도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 다윗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많은 또한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 비판 판단 정죄보다도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제가 말한 사람 전부 다 지도자로서 그 훈련 받은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훈련이 광야에서 훈련 받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언을 받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리고 예언을 받았을 때 내 어떤 마음 가지고 내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르실 때까지 충실히 자기 현상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많은 그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께 뚜렷하지 내가 그 믿음으로 할 때나 하나님께 뚜렷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많이 받았다면 영광스럽죠. 제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님이 소명을 받은지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또한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에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소명받고 중요하시게 딱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고린도 13장 5절에는 뭐라고 했나 보니 너희는 믿음 아래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는 믿음 아래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너가 지금 하는 행동과 사명받았다 예언받았다 하는 것 그런 행동 따라가는데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가 확증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 확실하니 내가 지금 이런 소명을 받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리면 너가 거듭나고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버림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뒷마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늘나라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주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버림받는 자. 너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 그 말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는 자. 얼마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조심하고 기다리고 할 때, 또 내 믿음 생활에서, 이거는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준비된 이것을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람은 것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을 정하며 하는 자. 궁극적으로 세상과 반 정도 발을 디뎌놓고 주 앞에 반 정도 발을 딱 디뎌놓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하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수없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이런 말씀과 하나님께만 딱 있다면, 우리가 다른 길로 이리 가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걸 우리는 반드시 믿고, 또한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고린도 1장 2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반드시 부르신 소명이 있다고 확신만 가진다면, 믿음으로 우리를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중심은 있는데 가파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 또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그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그 중심에 내가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모든 일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훈련받는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 그걸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내 중심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하나님을 딱 믿고 성령을 의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 다시 인도하시. 그건 훈련받는 일이고, 나를 더 경고케 하고 나를 요새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은 받는 자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주의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